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호산나 찬양대 마연 집사님이 머리를 숏커트해서 너무 시원해 보입니다. 우리가 더울 때는 머리를 쳐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자, 이 더운 계절에 참 생각나는 여러 가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도 있고 과일도 있는데, 참 우리는 여름 되면 시원한 걸 찾고 겨울 되면 따뜻한 것을 찾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시원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 되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름에 미지근한 물을 먹을 때 여러분 그것이 목구멍에 잘 넘어가던가요? 안 넘어가던가요? 잘 안 넘어가죠. 여름에는 시원해야 됩니다. 시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정말 답답한 사람이 주위에 보면 있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좀 화끈하게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온천수는 45도 이상이 돼야 온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한 20도 정도 물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온천수처럼 뜨겁든지, 여러분 온천이 나오면은 그 땅은 큰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같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 목사,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종이냐?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못 산다,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그런 마음을 갖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이제 여름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끝나면은 무더운 이제 여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더위를 피해서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갑니다. 그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피서. 더위를 피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캠프를 다 바닷가 계곡으로 갔을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캠프를 어디로 갔냐면은 교회에서 한 35명 정도가 저 서울의 한탄강, 경기도 쪽에 한탄강에 가서 한 3박 4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밤에 우리가 수박을 이렇게 모래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내일 먹으려고 준비했는데 다음 날 없어져 버렸어요. 물살이 늘어가지고 수박이 떠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수박이 아깝던지. 그래요. 여름 하면은 수박이 생각이 나고 냇가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시원합니까?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경제를 보면 시원합니까? 뭔가 동맥경화처럼 뭔가 꽉 막혀 있습니까? 뭔가 막혀 있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신명나는 세상, 기분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옵니까? 뉴스만 틀면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자식을 군대 보냈는데 그만 얼차려 받다가 죽어버렸잖아요. 또 학교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터져버렸고요. 또 이 사회에서는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우리 은행 고객들이 피 같은 돈을 맡겼는데 직원이 1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100억 원을 벌려면 얼마를 일해야 돼요? 100년 일하고도 100억 원 모으기가 어렵죠. 아마 1000년을 모아야 될 겁니다. 서민이 어떻게 100억을 모읍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년 만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참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끔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사고 치는 목사는 주로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 목사예요. 대형 교회, 총회장급. 정말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시원하게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만 보면요, 여러분이 입꼬리가 아마 올라올 거요. 자, 보여줘 보세요. 자, 누구예요? 현인데 원래 이름은 노승환 집사입니다. 노승환 씨예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정혜영 탤런트죠.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최근에는 218억 원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루게릭병이라고 알죠? 몸이 점점 마비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자기 돈을 모으고 또 마라톤에 나가서 성금을 모아서 드디어 올해 12월 달 우리나라 최초의 루게릭 전문 병원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국가가 못할 일을 한 개인이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진짜 현 대단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얼음냉수같이 시원할까요? 정말 너 같은 크리스찬만 있으면 내가 너무 기뻐 춤추겠다. 하나님이 볼 때 이런 사람이 얼음냉수처럼 시원한 사람이 아닙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은요, 독립유공자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지금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14호집을 저 전라도 정읍에다가 집을 지어줬어요. 헤비타트 알죠? 아내와 자기와 또 동료들이 집을 뚝딱뚝딱 해서, 그렇다고 좋은 집은 아니지만 충분히 4인 가족이 살 한 24평 집을 무료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지금 14번째 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앞으로 15, 16호, 17호를 계속 만들어줘요. 와, 참 우리나라에 이런 청년이 있다라는 게, 물론 청년은 아니지만 이런 젊은 믿음의 집사님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 그를 보내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명이 없다.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어? 그런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은 꼭 목사나 선교사, 전도사님, 사모님만 사명이 있는 줄 아는데 그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어요. 장로, 목사 똑같아요. 권사, 집사, 성도, 학생, 어린이 다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땅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순종하고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창조 질서가 파괴가 돼가지고 지금 중국에는요, 이 갑자기 폭우 때문에 집이 떠내려가고 자동차가 둥둥 나무잎처럼 떠다니고, 또 한쪽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 가운데 또 그 찜통 더위에 죽어가고, 완전히 지구가 반대로 한쪽에는 더워서 죽고 한쪽에서는 또 너무 추워서 죽고, 한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한쪽에는 비가 안 오고, 이게 뭐예요? 다 환경 파괴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여름이 엄청 깁니다.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여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건포도 무화과 나무가 극상품이 되고 최고의 값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추야자 먹어봤습니까? 제가 몇 분에게는 드려봤죠.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 이 대추야자가 세계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래요? 4월부터 10월까지 여름이 엄청 길어요. 그 뜨거운 여름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이 당도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근과 뜨거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 견디고 버티다 보면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10월 달에 무화과 나무를 딸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이른 과일과 늦은 과일이 11월 달이 제일 많이 익었어요. 11월, 그때가 최고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음 냉수보다 더 시원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이 땅에 보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자는 동물원의 호랑이 사자가 아닌 거 아시죠? 메신저, 보낼 사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데 대사 영사관이 있고, 또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왕이 중국에다가 우리나라에 왕을 세우려고 해도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세자 책봉을 할 때도 중국에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사신이 올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요, 초조한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나라 왕이 전부 다 중국의 왕의 눈치를 봐야 돼요. 지금도 예외는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그 다음에 미국 눈치 봐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월이 아무리 가도 이 약소 국가는 아직도 우리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사자가 당도했어요. 임금님, 드디어 세자를 척봉해도 된다고 중국 황제가 허락했습니다. 와, 이제 수고했다. 이제 짐을 풀고 맛있는 거 먹으라. 그러면서 정치를 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자예요. 사자는 기쁨을 전달해주는 충성된 사자라는 것이죠. 옛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를 북한에 보냈죠? 혹시 아시는 분? 누구? C자로 시작하는데 클린턴을 퇴임하고 나서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때 미국 기자가 납치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 납북된 기자와 함께 돌아와서 기쁨의 상봉식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의 사자입니다. 사자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을 때 모두에게 기쁨과 얼음 냉수 같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사명을 주셔서 그 12 제자를 통하여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주님 앞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충성은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어로 피스토스, 따라서 합시다. 피스토스.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인을 향하여 약속을 지키는 자를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따라서 합시다. 즐거이 헌신하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청년들이 또 우리 하늘소리 중창단에서 또 빌립 전도에 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죠.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도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년들을 통하여 저들을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잘했다, 칭찬하고 충성된 종이라 복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바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서 충성된 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영국 런던의 어떤 빈민가에서 남의 책을 필사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이 되지 않고 복사기가 없었을 때는 깃털로 다 베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나도 언젠가는 작가로 쓰임 받을 거야 하면서 열심히 남의 글을 쓰면서 창의력을 배우고 자기도 소설 하나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만 이 책이 500만 권이 팔리는 밀레니엄 베스트 작가가 되고 198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윌리엄이라는 그 골딩이라는 사람이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7절에도 말하고 있죠.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작은 일, 그 일을 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열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요즘 말하면 구급 공무원이 열심히 연산 1동, 8동, 거제동에서 일을 하니까 그 나중에 구청장의 마음이 들어서 구청 직원이 되고 나중에는 너무 열심히 해서 부산시청에까지 승진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면은 갈림길에서 헷갈릴 때가 있죠. 그때 친절하게 세 가지 색깔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무슨 색? 파란색, 녹색, 분홍색. 아니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이쪽은 대구, 대전, 부산 다 이렇게 친절하게 색깔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만든 줄 아세요? 한국도로공사 설계차장인 윤석덕 씨가 자기 아들이, 딸이 초등학교 학생인데 팔레트로 색깔을 이렇게 칠하는데, 야, 이거를 도로에다 깔면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통사고가 무려 50%가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고속도로에서 착각해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다가 우쭐우쭐 대다가 사고 나는 경우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의 생각 아이디어로 50%의 사고를 줄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무원이 월급 따박따박 받는데 뭘 걱정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월급은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고속도로 달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사고를 미연에 막을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수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요, 시곡을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런던에 도착해서 극장에서 알바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옛날에 오페라나 이런 걸 하면은 마차를 타고 오잖아요.
근데 마차를 내리면은 그거를 옆에서 붙잡아주고 주차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주차 도우미죠. 이 일을 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꿈을 갖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극장에서 내가 쓴 글로 공연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고 그 마부의 역할을 꾸준히 감당하다가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감독의 눈에 띄게 되고 그리고 그의 작품이 공연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국의 셰익스피어 작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각자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하게 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처음부터 위대한 왕이 아니었죠. 목동으로 양을 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이세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너에게 이스라엘 200만 명을 맡겨도 너는 성실하게 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누구 마음에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쏙 든 것입니다. 요셉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끝까지 충성하였으므로 그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결국 거기서도 모든 열쇠를 맡아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두 번째 높은 총리까지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충성된 사자입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잠언 25장에 나오는 충성된 사자입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바울도 자기의 충성된 일꾼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16장이 로마서 마지막 장이죠.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추천하노라 하면서 나에게 사역에 정말 도움을 줬던 친구들을 나열합니다. 나의 동역자, 나의 보호자 베베, 그리고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까지 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리고 나의 친척 누기오, 그리고 소시바너, 더디오도 쭉 약 30여 명을 추천서를 써줍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3명의 부목사님에게 추천서를 써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저 양평에 100년이 넘는 덕수교회라는 통합측교회 송경호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로 가게 됐고요. 또 대구 비정교회 유재길 목사님이 가게 됐고, 저 춘천의 광진교회라고 최희택 목사님이 제 추천서를 받고 거기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에서 부교육자를 누가 추천서를 써주겠습니까? 내 목회할 때 정말 담임 목사 목회를 협력하고 내 목회처럼 정말 자신을 드릴 때 담임 목사는 감동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정말 구경꾼이 아니고 방관을 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직접 참여하고 거기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하는 사람.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열받게 하는 성도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될지언정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열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사무엘하 2장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3장 1절에 가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말리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고집대로 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때 다윗이 두 번째 물어봅니다. 그러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리까?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은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6장에 가면은요, 이 여호와의 궤가 빼앗기게 되죠. 그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를 때 그 집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대박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3개월 후에 다윗성으로 돌아와요. 그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창문에서 보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다고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춤을 췄는지 에봇옷이 다 밑으로 하체가 보일 만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순수한 예배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그의 와이프인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이 남편의 행동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말로 한 게 아니고 생각을 갖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 왜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 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스캔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미갈이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다윗을 네가 함부로 평가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그때부터 백전백승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승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세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그 댕기열, 그 여러 가지 모기 벌레에 물려서 자기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자녀 2명까지 다 아프리카에 묻고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는데 자기 사모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아프리카에 묻고 왔어요. 그리고 배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축포가 터집니다. 그리고 빵빠레가 울립니다.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자기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VIP가 타고 있어요. VIP가 누구예요? 대통령이 타고 있어요.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내리자 시장을 비롯하여 모든 내각 인원들이 와서 각하 수고했습니다 하고 꽃다발을 주고 축포를 쏘고 융단을 빨간 카페트를 깔고 연도의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그리고 내려가고 자기는 터덜터덜 내려가는데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하나님, 나는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 대통령은 저 외국에 가서 잠깐 외국 정상 몇 명 만나고도 저렇게 환대를 받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아직 너는 천국에 오지 않았다. 네가 이제 영원한 고향에 오면 저 관악대보다 더 화려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호령하며, 그리고 저 빨간 카페트보다 더 좋은 황금길로 너를 마중 나가리라. 너는 끝까지 충성하라. 너는 끝까지 충성하라. 이 말을 듣고 이 선교사는 회개하고 다시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다시 가서 마지막 거기서 순교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자, 특별히 남편들 오른손 들어보세요. 빨리 남편들. 자, 여러분들 아내를 얻기 위해서 프로포즈 할 때, 또 결혼 서약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리고 결혼 서약할 때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아내로 맞이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다 잊어버렸어요? 신장로님?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도 똑같이 끝까지 지금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이야, 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흔치 않습니다. 저도 때때로 소홀할 때가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충성해야 되겠더라고요. 내 가까운 사람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합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도리를 다합니까? 여러분, 성도의 도리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도리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는 교육자의 도리, 남편은 남편의 도리, 아내는 아내의 도리. 저는 지난주에 이 구분내 집사님을 신방을 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 구분내 집사님이 한 3, 4개월 동안 지방에 가서 또 반갑다고 막 이렇게 하네요. 예. 자, 우리가 신방을 갔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 이 91세 됐어요. 이 버스에서 김해로 경로대학 가다가 버스에서 3번 통통통 튀다가 이 허리가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번, 3번 그쪽 수술을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이분을 픽업해서 모시기로 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홈플 맞은편. 여러분, 이 구분내 집사님이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자기는 뼈를 묻겠다. 내가 이제는 이 나이 먹고 어디를 가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례 잘 치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제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오셨던 조수정 원사님이 목사님, 제 손녀 차지연이 지금 대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너무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이 폐렴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시키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 엄마 아빠는 또 3주 동안 미주 또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떠났고, 지금 할머니도 아프고 이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서 통합병원에 그냥 놓고 왔다라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편치 않은지, 제 목사로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내일이나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의 작은 일을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여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